오늘은 요한복음 18장 오늘 아주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고 또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그러한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또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 첫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범이 무슨 모범이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8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 1절,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공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을 기도하시거든요.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먼저 뭐 하셨느냐고 하면은 광야에 가서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과하시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역을 하시게 될 때에 그냥 사역하러 가시지 않거든요. 뭐 하셨느냐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고. 어떠한 그러한 그 사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고 그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그냥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겠다, 구하게 되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고 하면은 이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봐도 그렇잖아요. 야고보서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분은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셔요. 근데 믿음이 인도라고 하면서도 이게 만약에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이게 헛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야고보 사도를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5장에도 보게 되면은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지만은 그 선지자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도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시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뭐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 이 설계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 기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그 자녀에게 어떠한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를 가지면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서나 그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사업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토요일마다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어제도 또 제가 기도를 인도를 했는데, 그리고 아마 매일 성도들을 놓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힘들게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기장층 목사님이었는데, 교수인데, 장신대 교수도 하시는데, 너무 거기는 세속적이라 자기가 그 장신대 기장측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술 담배를 다 했다고 해요. 기장에는 진보들은 술 담배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그날도 뭐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교단을 옮기고 그러면서 영성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목사님들을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자기 교회에 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뭐 차를 타면서 차 타면서도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빨리 내리라고 막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자마자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렸는데 그 다음번에 바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트럭이 그냥 그 버스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막 그 대문짝만하게 막 뉴스가 나올 정도로 그분이 그 집사님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위급하게 되니까 마음의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보니까 오늘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순종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4절에도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1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11절 한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고난이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그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하게 되면은 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저번에 그 기독교 영화가 있어서 목사님들 보러 오라 해가지고 갔더니 그 이삭을 그 아브라함이 바치게 되잖아요. 그 갈등에 대한 걸 1시간 반인가 영화로 해주시는데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그 아들을 갖다가 그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그 모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그것도 각을 떠가지고 그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그 순종하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게 되면은 그게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그 축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는 순종하고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그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그 11조를 이렇게 하게 하는 분, 어떻게 보면은 월급에서 10분의 1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손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보면은 손이 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11조 안 하면서 그 아까워서 안 하면서 하면 이 새빵 생활을 면치 못하는데 우리 그 김성령 목사님이 그래요. 철저하게 11조를 하게 하는데 그 아들들이 그동안 10여 년도 왔는데 다 30평 이상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게 되면은요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순종해서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 함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보호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또 여러분들의 이번 주간에 이루어질 또 여러분들이 아픈 분은 아픈 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 합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아버지 저번 주에는 아버지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아버지 여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강명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해 주시고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또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아버지 육신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이 시간 이번 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아버지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여러가지 막힌 것이 있으니까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풀리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후반기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 안수해 주셔서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결혼, 또 아버지 직장,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나약함이 있으면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이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도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번 주에 응답받을 것을 놓고, 또 후반기에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집도 주시고, 또 아버지 물건 막힌 것도 풀어주시고, 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했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후반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하는 모든 일,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 풀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맡기세 주께로 아무는 거로 오늘 다시 못하네 사랑주의 어찌하여 나왜 주를 노래나 시원 걱정 모든 외로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후반기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강명의 식구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1장, 오늘 1장 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